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제2차 전도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빌립보 교회 설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참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기 집으로 청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가정교회죠. 어쩌면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로 아마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교회에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린 예배처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한 목회자를 준비시키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제자를 삼고 저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파송받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고 또 준비하여서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5장 지난주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누가를 택하고 이제 따로 사역을 나가는데 성경의 부분 속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의 그 바울의 제2차 전도행으로서 이제 기록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16장은 이제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곧 바울의 제2차 전도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작점에서 디모데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멘. 이 디모데는 이렇게 믿는 가정 속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서신을 쓰는 속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진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까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정말 이렇게 목회라 이렇게 사역해라 하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따로 신경 써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저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도로 시작하면은 어떤 성도가 나오냐면은 바로 루디아의 가정. 오늘 본문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있냐면은 19절부터 34절까지 어떤 성도가 나오면 이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의 가정. 이 간수의 가정이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애매한 고난, 정말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그것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정확하게 흔히 말하는 이게 점을 잘 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딱 해버리니까 저들이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저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그 열림을 통해서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하려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하때 31절 그 유명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32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 가정들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희 권사님과 우리 유진근 집사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양지섭 또 김민희 권찰님 가정 우리 권성우 문정은 집사님 가정 점점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온 권속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대만교회 2박 3일을 너무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무엇을 느꼈냐면은 거기서 열심히 헌신하는 권사님이 어제 그러니까 27일이죠.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족들이 다 거기서 섬겨요. 그리고 장례 예배 딱 그러니까 섬기면서 틈내서 목사님 모시고 쭉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섬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례식장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뭐 대단한 게 저는 그게 대단한 그 장례 절차를 치르는데 교회 사역하는데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다 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의 그 자손들 거기 교회 70명이 다니는데 70명 그 권사님의 가족 그들 자손들만 해서 야, 그 권사님 상급 대단하겠다. 야. 그 야곱의 야곱의 가족들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우리 주산학교도 희망이 있다. 전 그 말씀 딱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제가 사실 교회를 이렇게 가족 이렇게 시작한 게 뭐냐면 대만교회를 모델로 삼아요. 왜냐하면 대만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보니까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가족을 전도, 가족이 가족. 근데 이 가족의 신앙들이 서로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을 하는데 이게 부러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가족이 가족을 낳고 그 권사님 가족이 70명이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세운 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분 A란 가족의 그 가족들 B란 가족의 가족들 C란 가족 이러니까 이런 어떤 가족의 집합체들이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정말로 그 A와 B와 C가 각각 다른 가정이지만 가정 속에서 정말 화합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의 그 섬긴 헌신으로서 거기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만난 가정이 뭐냐?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들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를 받았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다 하는 내용이고 특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먼저는 가족 구성원의 첫 신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신앙자. 지금 이 루디아란 이 여인의 가정에 루디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온 가족이 세를 받았죠. 그렇죠?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루디아란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점인 루디아란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이제 자녀들 전도,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중에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권찰님이 남편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심지어는 시어머니도 나올 수 있도록, 그 권사님 90세 됐는데 자손들 70명이 나왔다니까요. 옛날처럼, 옛날 같은 시대 그 야곱 시대하고 달라요. 90세 살기도 요즘 시대 그분 시대 때는 어렵지만 그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이 70명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야 부럽다. 그 가정만 해도 70명은 웬만한 교회 하겠어요. 근데 그 70명들이 어떻다고요? 상을 당했는데도 뭐 그냥 다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요. 안내 쓰고 있고 저기 차량 봉사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임종예배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와서 또 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손님 이제 맞이하겠죠. 근데 손님이라고 해도 뭐 제가 보기에는 다 그 가족입니다. 뭐 교회에서 또 다 저기. 근데 시작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시작점이죠.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가정도 그 간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간수가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을 얻지? 여러분들 이 간수를 한번 상황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단순한 정말로 그가 어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막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감옥 간수가,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경험, 그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전혀 그 간수에서 그 간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 속에 이 빌립보, 어떻게 보면 먼저 믿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대표적인 어떤 리더예요. 그 가정의 리더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좋으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저는 크게 욕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루디아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특별히 가정의 복음의 리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노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봐서 예수님의 사명도 예수님 한 사람을 시작된, 다 우리 예수님 가족이잖아요. 복음의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고백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백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들이, 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예수를 먼저 믿더만 뭔가 달라지네. 놀라운 것은요, 그 면목동 정말 면목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그 가정들의 그 자손들이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부럽지 않게들 살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저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숙소, 여러분들 우리 숙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숙소는, 우리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비워줘요. 비워주고 자기는 오늘 그 집사님 얘기 들었더니 서로 얘기하는데 넌 어디서 잤냐 그랬더니 아내는 여기서 자고 나는 여기서 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 예배사역팀 찬양팀 목사님들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게 돼. 또 가면은 우리 최 목사님도 같이 늘 우리와 같이 숙소에 지내지만 가면은 그냥 과일 준비해 놓고 또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카드도 줘요. 카드 많고 사 먹고 드시라고. 근데 사 먹을 기회가 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밤에 막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 밤에 끝나고 오면 10시, 10시 반, 11시 뭐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공개해요. 그걸 기쁨으로 해요. 누구 때문에?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저도 꿈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선신하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선신하냐고요? 바로 구원에 대한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런 것이 은혜가 돼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한 젊은 장로님은 되게 젊어요. 그 젊은 장로님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는데, 정말로 제가요 부교육자 때 종탑 꼭대기 올라가서 시험 들었어요. 진짜 다리 후두두두 떨리고 갔다, 진짜 올라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토요일 날 해서 이제 단다고 있잖아요. 그 추리한다고 하는데, 이 청년 올려보내자니 청년이 올라가 다치면 어떻게, 차라리 내가 순교적 하는 밤 올라가는데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위에서 보는 거야 천지차이예요. 근데 이분은 크레인이라도 타고 갔지. 저는 여러분들 십자가, 높은 십자가 보면 이렇게 사다리, 진짜 사람 하나 그 사다리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쇠 이렇게 그냥 칸막이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돼요. 그 꼭대기에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있잖아요. 그 추리. 그거를
하나하나씩 저희가 미리 밑에서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냥 잘 묶어가지고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한 6, 7개를 등에 지고 올라서 부교육자 때 김포에 주산학교 있을 때 그 낑낑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청년 하나하고 나 둘이 하는데 저도 참 보면은 부교육자 때 진짜 몸 안 사리고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뭐 제가 시험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탁탁탁 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밑에 불을 딱 해서 불이 탁 들어오니까 야, 그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그 기분. 근데 막상 올라갔을 때는 막 후들후들 왜 좁잖아요. 좁은데 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묶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허리다 이렇게 꽉꽉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위에서 이렇게 한번 밑에 쳐다보는데 아찔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해봤는데요, 목사님. 진짜 밑에서 부는 거 위에서 보면 한 5배 차이 납니다. 진짜요. 막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바람 한번 불면은 막 그렇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한 날이 언제예요? 겨울이잖아요. 막 춥고 막 그냥. 근데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은 그 밑에서 또 시다발이 하고 있고. 그러니 성도들이 뭘 보고 배웠겠냐고요. 그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의 헌신을 보고 배우죠. 우리가 주변에 좀 교회들 장로님이라면요 목에 힘주고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좀 기분 나쁘니까 전에 여기 치유하는 교회 한번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한번 갔어요. 한 7, 8년 전에 갔더니 이게 되게 목에 힘주고 막 진짜 목에 기부싼 사람처럼. 그러다 누군가 있어 그랬더니 제가 무슨 수석 장로래요. 그래서 제가 명함 분명히 줬어요. 제가 이 근방의 교회 목사입니다 했는데도 뭐 그 거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으면 무슨 진짜 막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뭘 보고 배우겠냐고 성도들이. 똑같이 교만한 것만 거만한 것만 배우고 눈치 보고 막 그래. 근데 다 그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식당에서 봉사하고 다 쓰레기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보직이 다 그냥 허드렛 어떻게 보면 허드렛. 근데 저들의 얼굴 보면 하나요. 기쁘고. 누구로부터 시작됐겠냐고요. 기준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가족이 시작했던 시작점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도들은 대만교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들 무슨 어려운 일 당했다 해도 절대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좋게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예배들이 집회하다가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안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근데 정말 목사님이 정말 영권이 있고 침착하고 아무리 영권이 있어도 그 말을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천국 갔으니 얼마나 하나님 경험도 받고 그 말이 되냐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뭐야 이러는데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품에 간 거 거기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세상에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가 하나님 품에 갔으니 얼마나 영광이.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불쌍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생각 얼마나 하나님 품에 갔으니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죄 짓지 않고 예배드리다 갔으니. 근데 그게 실질적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좋아하겠냐고요.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그것을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품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감사하니까 그게 시작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해서 이게 되죠. 그렇지 않고 이 아이의 부모부터 시험 들어버리면 이게 진행이 되겠네요. 시작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작점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절대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 그 훌륭한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었어요. 다윗 정말 우리 잘 알죠? 간음죄를 졌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쉽게 이중으로 말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것이 있어요. 이 한 가지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굶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약 70명의 가족들이 다 웬만큼 살아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고, 우리 이번에 공개했던 집사님 가정에 이 남자 집사님이 재능이 되게 많아요. 음악도 잘하지만 음향 쪽. 근데 한양대 음향원에 들어가는데 40명을 뽑아야 돼. 근데 다 막 그 음향 쪽 전문가들이 다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게 아니고 대만교회 방송사에 2년 딱 이거. 근데 40명 중 이 집사님 딱 됐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재능이 진짜 많아요. 이게 뭐 배운 것보다 중요한 거, 진짜 배운 것보다 중요한 것이 경험점에서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해요. 제가 상당히, 저도 음향 쪽에 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짬내서, 쉬는 시간 짬내서 와서 또 봉사하시고 또 출근하고 잠깐 짬내서,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것도. 근데도 그냥 짬만 나면 와서 봉사하고 가고 또 일하고 오고 다 그래요. 그 성도들이. 시작점이 누구냐는 거죠. 시작점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믿은, 지금 루디아처럼, 빌립보 감옥 간수처럼, 그리고 천국에 침노한 자가 나만이 아니라 루디아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이 빌립보 감옥 간수도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다 가족들을 다 거기서 이렇게. 이러니 이 빌립보 교회 시작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요셉이도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 중심이 잘 돼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뭔가 이 시대 신앙으로서 세워져서 뭔가 내가 정말 우리 가정 속의 복음에 내가 정말로 시작점이 내가 되겠다는 이 중심. 예? 처음에 누군가 나를 인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시작점이 돼. 내 가족만큼은 내가 정말로 내가 믿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에 내고 내 자식들에게도, 내 먼 친척 가족들이라도. 저도 간증을 하다 보면은 우리 조선아 집사님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애들도 완전 어리고 그럴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오셨을 때 그냥 저희 큰 방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교회 교자도 모르고요. 저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댔잖아요. 왜 맨날 그 문정은 집사 맨날 데리고 교회 가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오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김민희 권사님 이제 시작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예뻐요. 저는요,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정말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쉽게 해서요, 우리 교회는 씨앗은 다 있어요. 씨앗은. 여러분들,
내가 500년, 1000년은 못 살아요. 그러나 씨앗을 심겨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 있지만, 그러나 이 씨앗을 통해서 계속 열매. 근데 씨앗이 없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주사님께 감사한 게 종자들이 다 있어요. 예? 쉽게 해서 사과나무 씨앗, 사과 씨앗도 있고 배 씨앗도 있고 딸기 씨앗도 있고 다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씨앗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사모님하고만 예배드리고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운영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택시, 흔한 게 택시 운전이래요. 가장 무난하니까. 이게 저는 전 가만히 어떻게 볼 때는 택시 운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목사 직분을 받았으니 어때요? 좀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것을 선택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씨앗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그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주가, 우리 권사님의 손주가 교회 나오고, 우리 최 목사님의 손주가 교회 나오고, 저도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애기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좀 안아달라고 그러잖아. 졸린가 보다. 저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예슬이 요셉이 나중에 그 씨앗이 우리 교회 나와서 한 예배드려요. 시작점. 오늘 딱 이 한 가지만 1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교회의 복음의 씨앗, 시작점이 됩시다. 할렐루야. 씨앗이 있어야 그 씨앗이 열매 맺고 그것이 또 씨앗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 권사님의 가정이 이제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나온 가정들이 또 나오면은 이 지금 90세 돌아가신 이 권사님 이렇게 이 가정처럼 되지 않으면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처음 이제 그 교회가 25년 됐으니까 65세 때, 65세 때인가? 그렇죠? 89 맞네요. 65세 때 그렇게 그 교회 와서 처음 서신하에서 90세에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야,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다. 지금은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야, 저 애굽에 있는데 가서 좀 쌀 좀 얻어와라. 그런 정말 희망 없는데, 아니 그 씨앗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이란. 근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요셉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생각에는 야곱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씨앗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씨앗이 없기 때문에, 종자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이 무지 많고, 이 씨앗을 잘 심기지 못해서 씨앗이 있었지만 그 씨앗을 심지 못했어요. 그냥 씨앗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못하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 누군가의 첫 구원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그 루디아가 된 것처럼, 필립보 감옥의 간수가 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 여기 있는 분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점점점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예?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이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면서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유, 내가 뭘 해야 돼. 그것 자체부터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부터 이미 그 믿음이 씨를 뿌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많은 권사님들 중에 우리 조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씨앗이에요. 가정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중에 정말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야,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탁 입성했더니 그냥 너 정말로 상급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디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족들 70 대단하죠. 예? 그 자손 중에 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게 전도왕이에요. 삶이 전도예요. 삶이 전도.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연세 그분도 꽤 되시는데. 그분 어떻게 보면 며느리인데도 그렇게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그 자손의 며느리인데 대단해요. 최석봉 목사님을 통해서 씨앗이, 그 가정이 또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나오고. 우리 주사람께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의 씨앗이다. 내가 지금 비록 우리 수입에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그 몇 명 상관없어요. 그러나 씨앗이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다 수협에도 금협에도 다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막 이끌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이 없어버리면 수협에도 없어져 버리고 금협에도 없어져,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내가 정말 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우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그 씨앗이 있어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사랑교회 씨앗 되셔서 빌립보 교회 설립에 이 한 사람의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이 되시고 씨앗이 되셔서 썩어지고 녹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못 봤다 할지라도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500년, 1000년, 만년을 우리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이 만년 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세계를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매를, 내가 씨앗이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매가 세워질까, 이걸 상상하면서 절대적으로 씨앗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